오늘 여러분들이 또 인터넷으로 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로마서 1장 17절부터 32절까지 준비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끔 설교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제 역할이 짓는 역할입니다. 그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한테 또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한테 하나님이 요구한 것은 이겁니다. 내 백성들에게 지으라고. 네가 입을 다물어서 백성들이 모르면 너의 책임이라고. 저는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세상을 보게 되면 이 말씀과 세상이 너무 동떨어져 있어서 때로는 이 설교가 너무 고리타분하고 너무 보수적이고 너무 재미없는 설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럴수록 지지라고. 왜냐하면 세상이 워낙 악하기 때문에 세상이 악하다는 것을 또 하나님이 금방 오신다는 것을 계속 선포해야 되는 것이 또한 설교자의 사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설교 제목 보세요. 얼마나 무거워요. 인간의 불의와 하나님의 진노. 하지만 이게 성경의 이야기거든요. 로마서 1장 17절 하나님 인간의 불의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 이걸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 하나님을 인정하고 매사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경배드리지 않을 때 인간은 저절로 불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뭐 특별히 우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DNA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우리는 전부 아담의 DNA가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죄로 향하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 세포마다 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절로 불의에 빠지고 불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로마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네이버 수준, 네이버 쳐보면 가장 기본적인 수준의 그 정리된 내용을 그대로 잡고 와봤습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로마서를 생각하면 구원론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본서는 로마서를 얘기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 존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칭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구원 과정을 순서를 서정을 심도 있게 서술한 교리서이다. 1장부터 몇 장까지요? 11장. 그렇죠. 교리에 대한 어떻게 한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하나님의 불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다는 암을 받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 천국에 갈 수 있는지 그 과정을 심도 있게 기록한 교리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동시에 12장부터 가게 되면 그 원리가 끝나면 또한 본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된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도 분명하게 제시한다. 그게 12장부터 16장이거든요. 우리는 아직도 1장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자, 제목 헬라 성경에서 로마인들에게라는 영어로 to Romans라는 뜻으로 불린다. 로마서는 이 제목에서 유래되었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로마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라는 것이 책 제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to Romans. 하지만은 그 가톨릭 성경은 로마 성도들에게 보내는 뭐 서간문, 또 뭐 로마서, 로마에게 보낸 편지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제목을 따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 자, 바울 당시 로마에는 사도 바울 당시 로마에는 자생적으로 생겨난 교회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렇죠? 자생적으로 사도가 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어떻게 생겨났냐면 이 교회들은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러 갔던 디아스포라, 멀리 쭉 퍼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접한 뒤 로마로 돌아와 그들 스스로 전도한 결과 저절로 자생적으로 세워진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방인들 안에 있는 교회 책임자였던 이방인들 가운데 세워진 교회 책임자, 그 소명과 사명을 받았던 사도 바울로서는 당연히 책임감을 느꼈고 그 공동체에 가서 더 정확한 복음을 전하기를 원치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그 교회가 세워졌는지 과정은 정확치 않지만 아무튼 로마에는 유대 출신 기독교인들이 세운 교회들이 있었다. 그렇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와서 오순절날 세례받고 공동체 생활하고 많은 걸 배운 다음에 다시 자기 사는 로마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 교회가 세워졌어요. 첫 번째는 유대 출신 기독교인들. 그러다 보니 교회 분위기는 자연스레 어떤 주의로 흐를 수밖에 없다? 어떤 주의로 흐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백성이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뭐 살아온 평생 율법을 지켜왔으니 아무리 복음을 들었어도 몸의 세포는 뭘 기억하고 있어요? 율법과 할 일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로는 복음을 들었지만 이 삶 자체는 율법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의 가르침이 율법주의와 섞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하나 플러스 더욱이 교회에 들어온 이방인들, 그러니까 로마에 살던 이방인들도 그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방인은 기독교와는 무관하게 여전히 그들의 이방인의 전통적 풍습을 쫓았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유대교 율법주의에 젖었다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전혀 하나님 모르 여호와 하나님 모르다가 구약과 아무 상관없이 각자 자기의 신을 쫓다가 그 복음을 듣고 예수란 신이 좋은 신이네 하고 또 믿은 이방인 그리스도인. 플러스 세 번째 부류가 있어요. 그 누구냐면 또한 황제 숭배가 만연한 로마라는 지리적 여건도 교회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그니 입으로는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했지만 살아온 방식이 너무 틀리다 보니 그 교회 안에 너무 다양한 문제들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세례받을 때 육체가 구원받은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의 습관 바뀐 거 하나도 없습니다. 결심만 대단했을 뿐이지 눈물만 약간 짰을 뿐이지 우리의 인격, 우리의 고집, 우리의 성격 바뀐 거 하나도 없어요. 다만 결심만 새로울 뿐이죠. 세례 받은 다음부터 우리가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지 세례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인격이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것은 제로,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겠어요, 그렇죠? 이 부류들이 묶여서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했으니 얼마나 많은 문제가 로마 교회 안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제국의 수도 로마를 방문하여 무슨 복음을, 정확한 복음을 전하했던 것이. 하지만 그에 앞서 먼저 서신을 통해 가기 전에 먼저 편지를 보내서 준비시키고 싶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기에 앞서 먼저 이 글을 통해 바른 교리, 무엇보다 올바른 구원관을 어떻게 한 사람이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지 의로워지는지 그 구원관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급선 업무였습니다. 자, 로마 교회 안에서 유대교 기독교인들, 유대인 기독교인들,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서로 비판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로마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너무 다양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 동서남북 생각나세요? 이스트, 사우스, 웨스트, 노스. 옛날 사우스, 노스 했던 분들, 옛날 웨스트, 이스트 한 분들 인정해서 인정하지 않았어요. 지도에서 지워버렸죠. 지워버리고 서울 그리스도교 한 다음에 웨스트하고 이스트를 지워버리고 노스하고 사우스만 이렇게 묶어가지고 저기 미국이랑 묶어가지고 글로벌 네트워크인가 뭔가 만들어가지고 그 교회를 인정하지도 않았죠. 옛날 이스트에서 웨스트에서 그쪽으로 가게 되면 제자가 아니라고 공부 다시 했죠. 그건 나중 일이고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이렇게 작은 데서도 똑같은 배경 속에서도 약간 가려졌을 때 이렇게 다양했는데 하물며 로마 교회 안에서는 얼마나 다양한 문제가 있었겠냐. 평생을 다르게 살아오다가 복음 하나 듣고 딱 세례 받았다고 해서 무슨 생각이 바뀌겠냐는 거죠. 그러니 많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을 해결하려면 방법이 뭐예요? 원칙은요, 원칙. 가장 기본적으로 어떻게 사람이 구원받는지 원칙을 정해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원칙이 있어야 구원이 올바로 이루어지고 구원이 올바로 이루어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이 교회잖아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그 생활 원리, 구원 원리, 생활 원리를 세우지 않으면 이게 말만 구원받았지 맨날 교회가 싸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예요, 100%.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에 보면은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 원리, 12장부터 15장까지는 생활 원리를 적어서 보내게 된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도 원리가 있죠. 우리는 무슨 원리가 있어요? 구원 원리. 그렇죠. 퍼스트 프린서플이 우리 구원 원리예요. 두 번째 생활 원리는 뭐가 있어요? 그게 제자 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아요. 2000년 전에 지금이나 사람은 똑같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로마서를 보게 되면 이런 상황에서 이 로마서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구원, 어떻게 사람이 구원받을 것인가, 죄를 용서함 받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면 그 성도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 아주 분명하고 명쾌하게 이 사도 바울이 20년 사도 삶을 정리하면서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성경의 신약 성경의 다이아몬드라고 할 정도로 정말 이거말로 퍼스트 프린서플이에요. 진짜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함 받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지, 만약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으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서로를 받아들이며 살아야 할지를 정리한 글이 이 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런 신학적인 내용들은 삶에 도움이 안 돼요. 지식은 넓혀주지만 내 마음을 바꾸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거든요. 성경 본문 말씀만이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자, 17절 18절을 세트로 볼게요. 17절 18절을.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오직 복음에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는 오로지 무엇의 근거에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복음을 믿을 때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무엇으로 살 것이다? 네, 거꾸로 올라가면 의인이 믿음으로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공식이에요.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의를 막는 하나님의 의의 반대편에 있는 불의에 대해서 18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인류에 대하여 그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서 살게 하는 이 의를 복음에 담아서 아들을 통해 전파했는데 그것을 믿으면 그 믿음을 말미암아 복음 안에 있는 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제시해 주었는데 어떤 자들이 그것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그 의를 막는다면 그 의를 표현하는 진리를 막는다면 그게 불의잖아요. 그렇죠? 불의.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거라는 얘기. 이제 내내 18절부터 내내 그 인간의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를 막는 인간의 불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그 진노는 뭐냐면 얼굴이 마음에 안 든다. 이서 진노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막는 하나님의 의. 이 의는 자기 아들이 죽어서 만들어 놓은 의잖아요. 자기 아들을 죽여서까지 사람들이 자기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열어준 길이 의인데 그 의를 막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게 모든 불경건함, 불의함이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하늘로부터 어디로부터? 인간으로부터가 아니에요. 그냥 하늘로부터 심판이 있을 거라고. 엄청난 분노가 있을 거라고. 그 진노의 내용이 바로 19절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진노가 있냐면 물론 죽어서는 지옥불이라는 영원한 영벌이 있지만 살아서도 하나님은 그 불의에 대하여 불경건함과 그 악함에 대하여 하나님이 징계하는데 이게 이제 19절부터 나와요. 보세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19절 보세요.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들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주셨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인간이라면 인간이라면 최소한 인간이라면 짐승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이라면 양심이 있다면 신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났고 하나님이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다고. 왜? 인간이라면 느낄 수 있도록. 정확한 그 신의 이름과 역사는 모르지만 야 이거 신이 있어. 이거는 신이 없다 하면 있을 수가 없는 존재. 그것이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일반 계시. 자연을 보고 인간의 역사를 보고 우주를 보고 만물을 보면 야 이건 신이 아니면 이거는 이게 존재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느낄 수 있게 해놨다는 거거든요. 20절.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속성,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이 있어요. 인간의 속성도 있고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데 그 속성은 두 가지로 표현되고 있어요. 하나는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 이거는 신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또 하나는 신성. 인간이 인성이 있다면 신은 신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간으로 갖는 네이처가 있고 신으로서 갖는 네이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본성이. 이 두 가지가 어디에 나타나냐면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다고. 굳이 누가 신학자가 말로 안 해줘도 책을 안 읽어도 그냥 인간 존재가 영혼이고 정신이 있다면 양심이 있고 상식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속성 즉 그분의 그 권능과 그분의 신성은 이 자연을 보면 야 이게 저절로 만들 수 있을까? 야 이건 정말 이건 신이 있는 것이. 그래서 보통 누가 하나님을 믿냐면 인간을 정말 연구한 사람은 하나님 믿게 돼 있어요. 왜? 너무 신비해서. 또 우주를 연구한 사람들은 하나님 믿게 돼 있어요. 왜? 너무 놀라워서. 이게 저절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인간의 양심이 그 본성이 깨닫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연구해도 우주를 연구해도 이 질서를 연구해도 자연의 질서 또 역사의 사필 규정을 봐도 또 만물을 들여다보면 이게 저절로 생겼다고 할 수가 없는 놀라운 깨달음을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왜 사람들은 안 믿을까요? 2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보세요. 21절부터 왜 믿음의 후손들이 믿음을 버리게 되고 결국 세상이 이렇게 악하게 되었는지 나옵니다. 이제 21절. 자,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잘 보세요.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느낄 만큼 다 하나님이 창조해 놨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어요. 근데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하나님을 알면서도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가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자,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않고 감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생각이 허망해지면서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삶을 멈추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허망한 것을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멈추게 되면 이 상태에 그대로 것이 아니라 저절로 우리의 본성이 어디로 가냐면 우리 생각이 허망한 것을 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어리석은 어둠으로 가게 저절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22절,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고 감사드리는 삶을 멈추게 되면 저절로 사람이 생각이 허망해지면서 마음이 어두워지게 되면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건 뭐냐면 제가 한 번은 우리 찬이가 이제 게으른 부분이 약점이에요. 아들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잠언에 있는 게으른 거 구절 다 뽑아줬어요. A4용지 2장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 큐티하라고 책상에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 딱 보더니 아빠! 그러더니 누구를 파업을 하세요. 너무 기분이 나빠요 제가.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 아들이 스스로 너무 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야 사람이 재밌구나. 이 잠언을 보면 이 게으른 사람이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기하잖아요. 이 게으르면 난 너무 게을러서 지혜가 없어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게으른 사람일수록 또 말을 너무 잘해. 합리화시키면서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잠언이 얘기하는 바예요. 그게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난 너무 신기했어요. 어떻게 잠언에는 게으른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을 이렇게 묶어놓을 수 있었을까. 근데 실제로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마찬가지. 사람들이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면 상식적으로 난 지혜도 없어. 나는 바보야.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더 자신을 하나님 안 믿는 것을 당당하게 생각하고 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재밌어요. 23절, 그들은 썩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어리석음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결국은 황제를 섬기거나 또 독수리 이런 피조물을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동물의 형상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잘 보세요. 난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제 너무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알면서도 찬양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않고 그리고 감사하지 않을 때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지면서 그 지금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그랬어요. 그 어두워진 사람 마음이 잘못 인정한 게 아니라 난 지혜로워. 이렇게 사는 게 더 지혜로운 삶이야 하고 점점 자기를 주장하니 더 어리석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짐승의 모양을 섬기고 사람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어리석은 신앙이 됐잖아요. 그 결과가 뭐냐면 이 4절인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육체적인 타락, 성적인 타락인 거예요. 이게 공식인 거예요.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면서도 이쪽으로 내 삶이 가지 않으면 이 방향을 반대로 틀어서 1cm만 이쪽으로 틀어도 1cm가 가는 방향이 뭐냐면 성적인 타락, 육체적인 타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 나라가 되었던 개인이 되었던 성적 타락은 영적 타락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미국이 굉장히 타락한 나라거든요. 사람들은 미국을 놀라게 생각하지만 저는 생각 않거든요. 사람을 그렇게 수많이 학교에서 총을 쏴 죽여도 우리나라 같았으면은 그 총을 못 만들게 할 거 아니에요. 미국은 대통령이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매번 그렇게 사람이 총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그렇게 많은 애들이 죽어나가도 총을 막지 못하잖아요. 너무 자본주의가 돼가지고 너무 물질적이 된 나라가 됐기 때문에 영적인 나라가 아닌 거거든요. 사실은 너무 타락했잖아요. 플레이보이 온갖 타락한 종교와 이 육적인 타락이 다 미국에서 나오거든요. 차라리 이슬람권은 이런 사람들 죽여요. 그냥 잘 무식하게.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개인이나 국가나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그 방향이 딱 정해져 있어요. 어디로 가냐면 육적인 타락, 성적인 타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게 작은 걸로 시작하지만 게임에서 나오는
뭐 여자 벗은 모습, 뭐 게임에서 나오는 뭐 반대편 벗은 모습, 어쨌든지 간에 그런 자그마한 것도 시작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성적 타락으로 가는 것이 종착역인 거거든요. 얼만큼 타락하는지는 완전히 무한대로 타락하는 것이 타락의 특징인 거거든요. 예, 이 사람의 이 본성은 만족을 모르기 때문에 뭐 몇 번 한다고 해서 몇 번 경험에 따라서 만족되지 않거든요. 무한대로 타락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거든요. 25절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저는 가끔 어쩔 때가 헷갈리냐면 설교자 설교하고 EBS 방송에서 남편이 달라졌어요, 아빠가 달라졌어요, 우리 애가 달라졌다는 그 상담학자들의 그 말과 비슷해질 때가 있어요. 이거 뭐 그들의 말이 설교 같기도 하고 우리의 설교가 그들 말 같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설교가 이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하러 가다 보니 사람들의 갈등을 풀어주고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사람들의 인생 문제를 풀어주는 이런 처세론으로 가다 보니까 그것이 그들 마음에 즐겁거든요.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심판 재밌으세요? 듣기 짜증나잖아요 이게. 하지만 이 삶의 문제로 가서 그거를 이 상담학자로 가게 되면 사람들은 더 마음에 와닿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설교가 점점 이 진리에서 점점 상담하러 이렇게 나중에는 성경이 근거가 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사라지고 이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설득하는 그런 좋은 수필 같은 설교가 되거든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노도 없고 심판도 없고 영원한 벌도 없고 지옥도 없고 그런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설교 아싸리.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사람들은 죄에 담대해지는 거죠. 왜? 지옥과 영원한 처벌을 형벌을 설교하지 않으니까. 이런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자연스럽게 가는 방향이라고 했거든요. 또 얘기하는 거 26절.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또 정욕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를 바꾸고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붙었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네이버에 잠깐 보는데 어떤 영화 감독이 만든 영화가 있었어요. 그게 20대인가 10대인가 동성애를 다룬 영화예요. 남자가 남자 손을 잡고 막 뛰어가는 모습이에요. 보통 남자가 여자 손을 잡고 막 뛰어가는 모습이어야 되는데 남자애가 남자애를 잡고 한 학생애가 교복을 입었던 그러는데 뛰어가는 모습을 동성애 영화인데 그걸 상영금지 처분을 받았는데 그 기준을 완화시켜달라는 소송을 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진짜 이제 뭐 소송까지 내면서 당당하게 동성애를 주장하는구나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욕정대로 살게 되면 더욱더 통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교육을 무시하게 되고 자신의 욕정을 향해 계속 나아가는데 이 욕정이 만족이 없는 거예요. 계속 나가게 됐어요. 이게 마약으로도 나가고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욕정이. 결국은 죽음까지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작은 간단해요. 28절인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자모에도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그럼 네가 번영할 거라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1cm가 나중에 반대편으로 나아갈 때 무한 타락으로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온 인류가 처한 불의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서 누구든지 그 믿음으로 그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의인이 된다고 했잖아요. 의인.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 거라고. 하지만 그걸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살게 되면 결국 지금 얘기한 이 모든 불의가 그 사람 삶에서 그 나라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다고 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내버려 둔다고. 보세요.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을 때 마치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의 고집을 내버려 둘 때 그가 패망의 길로 걸어갔듯이 그의 삶이 불의한 삶으로 계속 나가게 된다. 결국 어디까지 나가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는 그날까지 나가게 돼 있어요. 어느 시점에서는 하나님이 진노가 발휘가 되면 무서운 심판이 그의 삶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모두는 이러한 삶으로 나아가다가 하나님이 멈춰준 케이스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하는 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구원이라는 단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멸망, 심판, 하나님의 분노, 영벌, 지옥 이것이 기정사실인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지 이것이 없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우리 삶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29절.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사람들은 온갖 불의, 악행, 탐욕, 악의, 시기, 살이, 분쟁, 사기, 적의, 중상, 하나님 미워하는 자, 불손한 자, 오만한 자, 악을 꾸미는 모략꾼, 부모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신의가 없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입니다. 잘 보세요. 이들은 이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불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심판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이미 이게 하나님의 분노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분노는 그 사람을 지금 어떤 고통을 주지 않더라도 그를 내버려 두어서 그 스스로 그 죄의 대가를 치르며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하늘로부터의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물론 죽어서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영벌과 영생에 대한 심판도 받지만 그때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벌써 이 세상에 살면서도 그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살지 못하고 불의한 인간으로 살면서 성령의 인도가 아니라 마귀의 인도를 받으며 끊임없이 육체의 본성을 따라 욕정을 채우기 위하여 계속 타락하게 내버려 두어진 삶, 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벌써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거거든요. 저는 왜 구원이 감사하냐면 제가 이 진노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처음 구원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아멘. 그냥 제가 뭐 천당 간다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그는 반쪽이에요. 원래 구원의 의미는 뭐냐면 죄 속에서 이렇게 살다가 이게 내 삶이었잖아요. 전 여기 한 단어도 제 삶을 비교한다는 한 단어도 없어요. 모든 이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의 이 모든 행위들이 100%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고 무기력하게 살 때 제가 이 복음을 듣고 다시 한번 회개하여 세례받고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자녀가 되어서 살 수 있게 된 이 구원이 소중하고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인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길로 가야 됩니다. 아멘. 이거 하지 않으면요 점점 더 멀리 가게 돼 있어요. 32절의 마지막 구절에 보세요. 그들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들을 알면서도 이제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섬기지 않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살다 보면 나는 죽을 거야. 난 지옥 갈지도 몰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을 두둔까지 합니다. 아멘. 죄도 혼자 지으면 안 되잖아요. 같이 지어야 위로가 되잖아요. 술도 왜 권하겠어요? 나만 먹으면 어떡하니? 너도 먹어야 해. 함께 선으로든 악으로든 공동체를 진행하게 돼서 인간은 아멘. 선으로 가든 악으로 가든 사람은 혼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함께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모여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영화롭게 하는 모임들을 계속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혼자서 이 불의한 세상에서 이 악한 세상에서 혼자 양심을 지키며 이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에게. 우리가 특히 나빠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악해서가 아니라 한 개인이 이 불의한 세상에서 이 악한 세상에서 이거 보세요. 이거 직장에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내가 내일 회사 출근하면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는 직장을 만나요. 이 시기 막 날 째려보는 그 경쟁자의 살이 분쟁 사기 적이 가득 차 있죠. 직장에. 그렇죠? 수근거리고 중상하고 하나를 위한 미투 텔레비 들어보세요. 지금 미국은 전부 미투예요. 미투. CNN 들어보세요. 못 알아들어도 미투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전부 미투예요. 체조계, 뭐 영화계, 디자인, 모델, 대학 교수 전부 미투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이제 미투가 나왔어요. 이제 연출가 패거리패 하는 짓거리가 하여간 무진장 많은 미투가 한국에도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무진장 타락한 나라예요. 사실은 종교만 1000만 명이지 숫자만 이미 타락 리더십부터 타락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타락이 안에 있거든요. 사실은 지금 미투 이게 오픈시키고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무자비하고 무정하고 신의가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속에서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양심을 지키며 신앙을 지키며 주중예배 나오고 전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것을 함께 하지 않으면, 함께 격려하지 않으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가 나빠서가 아니라 인간 존재 자체가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사실은 그럴 때 뭐 해야 됩니다. 아멘. 계속 뭘 만들어야 돼. 형제들 모이고 있잖아요. 자기들 잘하고 있지만 월요일 어디서 모여요? 월요일날 영등포에서 모이고 있어요. 그렇죠? 예. 또 화요일 어디서 모여요? 예. 금요일 어디서 모여요? 강북에서 모입니다. 모이면 그래서 형제들이 얘기했어요. 야,
모여 먹고 또 큐티도 나누고 기도하고. 자, 다 올 수가 없어요. 사실은 힘들어. 직장도 늦게 끝나고 아이도 있고 배우자 있기 때문에 결혼보고 모이는 건 쉽지 않지만 그래도 모일 수 있을 때 모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3명이 됐든 4명이 되었든 모임은 어쨌든 영적인 대화를 나누고 뭐 우리의 마음을 보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정을 내렸어요. 어저께 밤에 기도하면서, 어저께 밤 10시 반인가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산가 꼭대기 올라가지고 형제 3명이 기도하면서 기도하는데 떠올랐어요. 자, 세상 사람들이 야망을 가지고 세운 건물을 우리가 점령하자. 그들은 돈을 벌려고 그 맥도날드를 만들고 에디아를 만들고 스타벅스 만들면 모르겠지만 믿는 자들이 3명이 가면 교회가 된다. 그들이 우리를 위하여 교회를 세워준 거다. 우리가 어저께 에디아에 모여서 큐티를 나눠 기도하면서 우리 에디아 교회를 세우자. 그래서 그쪽 에디아 명동교회 에디아 센터 장을 윤여모 형제를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등포에 있는 타임스퀘어에서 우리가 모이거든요. 거기 이마트 고객 만족센터 이름을 바꿨어요. 제자 만족센터로. 그래서 우리가 카톡을 보낼 때 야 만족센터로 와 이렇게 보냅니다. 그럼 다 거기로 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뭘 깨달았냐면 물질 문명이 발달하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로마가 전 세계를 점령했잖아요. 왜? 그들이 예뻐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놓은 길을 따라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 미리 길을 깔아준 거잖아요. 그들을 사용했을 뿐이에요. 이제 세상의 욕망에 갇힌 사람들이 수많은 길과 건물을 세워놨어요. 왜? 우리가 그걸 점령해서 영적인 놀이터요, 영적인 교제 장소로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준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걸 점령해야 돼. 그래서 타임스퀘어 교회, 에디아 교회, 그리고 저 강북에 우리가 어디서 모이냐면 성균관대학교 앞에 있는 호진이 레스토랑에서 모이거든요. 하지만 우리의 목적은 호진이 레스토랑이 아니라 성균관대학교 캠퍼스인 거예요. 성균관 센터를 만드는 거예요. 다 세워져 있어. 3명만 가서 전도, 3명이 기도하면 센터가 돼. 돈도 안 들어. 그래서 우리가 야 서울 곳곳에 우리가 2~3명이 모여서 계속 믿음의 센터들을 세우자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이러한 이 불의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건강, 우리의 직장까지도 주님이 책임지지 않겠는가. 나갑시다. 아멘. 자, 인간의 불의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 그들은 진노의 자녀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들은 구원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전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복음을 듣고 믿어서 의인이 되어야 되는 대상자들이.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는 그 길을 가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을 계속 해야 돼요. 그분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모여서 찬양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어두운 세상에 놀라운 길을 열어가실 걸 믿습니다. 아멘. 자, 40분인데요.